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해는 기원 후 28년 혹은 29년이 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구절은 신약성경 중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입니다. 구약에는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들 구절의 공통점은 선지자들이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개와 스가랴는 몇 월 혹은 며칠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세례요한이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 그 역사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난 후 예수님께서도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습니다. 디베료 즉 티베리우스가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요. 이때가 기원 후 14년입니다. 그러므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은 기원 후 28년 혹은 29년이 됩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해는 기원 후 28년 혹은 29년이 됩니다.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총독으로 근무했습니다. 헤롯 대왕 사후 분봉왕에 대해서는 성경지리 연구소의 62번 영상 신약 성경 속의 헤롯 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는 헤롯 가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는 누구이고 언제 이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권 237절에 의하면 가이우스 즉 칼리굴라가 아그리빠 1세를 왕으로 임명하면서 분봉왕 빌립의 영토와 분봉왕 루사니아의 영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37년경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루사니아는 이미 어느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빌레네는 정확하게 그 영토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봉왕 빌립의 영토 북쪽과 다메섹 서남쪽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종교적 배경을 제시해 줍니다. 복음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하는 누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대로라면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 속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아르히에레우스라는 단수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한 명은 전직 대제사장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기원 후 6년에서 15년까지 재임했고 가야바는 기원 후 18년에서 36년까지 역임했습니다.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모든 대제사장 문중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안나스가 2번 나오기는 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엥케렌 근처 소레 골짜기에 세례요한 광야 수도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번역을 반영하자면 세례요한 빈들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유년 시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빈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무스입니다. 성경지리 연구소 210번 영상 간닥의 내시는 어디에서 세례받았을까에서 설명드렸듯이 누가는 메마른 광야를 표현할 때도 이 에레모스를 사용하지만 이와 같이 빈들 혹은 황폐한 곳,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엥케렘과 가까운 이 한적한 빈들인 이곳에 세례요한이 머물렀다는 전승이 내려오게 되었고 이 전승에 따라 이 자리에 세례요한 빈들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모스, 즉 빈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회개를 외친 곳이 이 근처 어디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세례요한의 초기 사역과 관련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일명 세례요한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수도원 맞은편에 고대 농사 흔적이 있는 사타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타프가 있는 산 바로 너머인데요.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시몬 깁슨과 제임스 타보르에 의하여 발굴된 곳입니다. 발굴 당시에는 이 입구 앞에 흐르는 빗물을 막는 뚝이 있어서 이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깨진 토기 조각이 무려 25만여 개가 나왔는데요. 이를 복원해 보니 손잡이가 하나인 물 항아리가 여러 종류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용도의 항아리는 손잡이가 2개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곳은 일반적인 물 저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온전한 물 항아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모두 의도적으로 깨트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אני נכנסתי על הבטן שלי וזחלתי על הבוץ, הגב שלי נוגע בתקרה וזהו, ראיתי שזה בור מים ענק. 동굴 안쪽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위에 움푹 파인 것이 있는데 마치 오른발 모양입니다. 거의 제 발 크기만 한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몬 깁슨은 추측하건대 오른발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발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이 유일합니다. 시몬 깁슨은 바깥에서 특별 의식을 하고 토기를 이용해 발을 씻은 후에 이 안에서 오른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티아흐가 있습니다. 티아흐란 방수를 위하여 덧발라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그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하여 이곳이 세례요한과 관련된 곳임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그림은 비잔틴 시대인 5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왼쪽 편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높이가 77cm 정도입니다. 왼손에 십자가가 있는 긴 막대기를 들고 있고 옷은 32개의 점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낙타 털옷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부분은 성인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후광이 특별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팔 밑에는 삼각 다리가 있는 물건 혹은 어린 양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린 양이라면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팔이 한쪽 그려져 있습니다. 363년에 줄리안 아포스탄의 황제가 사마리아의 세례 요한 무덤을 파괴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빌립 수도원에서 온 순례객이 세례 요한의 오른팔을 보존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편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큰 십자가와 특별한 장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3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2명의 제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모형인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 물 저장소는 5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 순례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물 저장소 위에 제1성전 시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1성전 시대의 제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제법 큰 돌이 8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1개는 누군가가 물 저장소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학자들은 이 돌들을 맞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티아흐는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물 저장소는 제1성전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처에 고대 주거지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성경의 소바로 추정되는 텔-조바입니다. 하지만 텔-조바에서 이곳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시몬 깁스는 이것을 열왕기하 3장 16절에만 나오는 게빔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를 개천으로 번역했는데요. 게빔은 히브리어의 보르, 즉 물 저장소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이 게빔을 골짜기에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빔을 특별한 용도를 위해 만든 물 저장소로 봅니다. 시몬 깁슨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제1성전 시대에 왕족 혹은 귀족들이 비상시에 식수를 얻기 위해 만든 특별한 물 저장소로 봅니다. 이후 제2성전 시대에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여전히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근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회개의 세례를 처음으로 베풀 때 마침 이곳에 물이 많이 있으므로 이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승이 계속 이어져서 비잔틴 시대에 순례객들이 엥케림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세례 요한을 계속 기념했고 이 벽에다 특별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근처 어딘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옮겨갔습니다. 찾아가는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을 중점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